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11장 29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29절에서 45절.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9절.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장이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며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 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 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과 마병과 많은 배로 해오리 바람처럼 그에게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건설의 애굽의 그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수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시편 73편에 보면 불의한 자들의 득세를 보고 탄식하는 시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악을 행하는데 죽지도 않아요. 모든 것이 다 잘되고 건강해요. 게다가 자녀들까지 번창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실까? 그런 답답함에 사로잡히는 거죠. 그러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이게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벌어지는 이 세상, 돌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고 그러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아요. 어쩌면 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 악한 왕과 타협을 해서 결국 그들이 기득권을 얻고 그들이 매관매직을 통하여 자신을 번창하게 하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 이게 세상이란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래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하고 불의한 자가 의로운 자들을 탄압함에도 불구하고 의로운 자들의 그 탄압을 막아설 수 있는 존재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세상을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에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도 말씀에 나오죠.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지혜로운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그래도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그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라는 바른 이야기,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복하라, 지금 이 고난의 순간을 지나가야 된다, 우리가 그동안 켜켜이 쌓여왔던 그 죄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때가 지금인데 견뎌야 한다라고 얘기할 때 사람들이 다 싫어했거든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대적하고 핍박하고 가두고 때리고. 근데 돌아오고 나서 보니까 다니엘 선지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한 얘기가 맞았단 말이에요. 정한 기한에 있는 거예요. 70년 하나님의 때. 그때는 어떤 때인가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시죠.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지혜로운 자가 연단을 받아요. 핍박을 당하여. 근데 그것이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가 이를 것이다. 우리 중에 연단 좋아하시는 분이 누가 계십니까? 시련에 닥쳐오는 것을 기뻐하실 분이 누가 계십니까? 농담 삼아 야 시련이야 나에게 와라, 난 그것이 너무 좋다, 사업이 망하고 몸에 질병이 들고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너무 행복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죠. 우리는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은 내가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 필요하단 말이죠. 우리의 옛삶을 떨쳐버리고 오직 새 사람을 입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해지는 기간들이 하나님께는 꼭 필요한 거예요. 운동선수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몸을 이렇게 벌크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막 근육을 키우고 그래서 체중을 늘리고 막 이런 과정들, 이게 너무 힘들. 이게 헬스에서 보신 분 알잖아요. 이거 드는 게 쉽습니까? 힘들고 아프고. 그런데 그런 과정을 지나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근육 하나하나가 강해지고 그리고 매 순간 필요한 힘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이 길러진단 말이죠. 힘들다고 이거 안 해버리면 야구선수 같은 경우에 홈런을 쳐야 될 상황이 홈런을 쳐야 되는데 맨날 똑딱볼만 치고 아웃되고 이러고 나면은 아무 의미 없고, 축구를 한다 그러면 스피드를 내야 될 때 막 달려가야 되는 때가 있는데 달려갈 때마다 다리 다잡고 쩔뚝거리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코치들은 밀어붙이는 거예요. 힘든 줄 알지만 밀어붙이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어떤 여고 이렇게 간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가서 보니까 육상 선수 애들인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운동장을 뛰더라고요. 코치가 뛰다가 코치가 삑 불면 한 애가 막 전력 질주를 해요. 그래갖고 맨 뒤로 와. 그럼 또 삑 보면 그 다음 애가 또 막 전력 질주해서 그 뒤로 와. 계속 하는 거야. 근데 보니까 애들이 막 온갖 욕을 다 하는 거야. 코치 욕을 다 하면. 근데 코치는 물러서지 않고 계속 하는 거야. 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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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하고. 그런데 걔네들은 욕을 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래, 그렇지. 코치인들 욕먹고 싶겠나 싶은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걔 근육이 발달을 해야 걔가 기록을 단축할 거고, 걔가 그래서 메달을 따야 되고, 그러면 대학도 가는 거고, 메달을 따 기록을 남기면 걔가 상금을 받는 거고, 걔가 성공하는 삶을 살게 밀어붙여야 되는 거란 말이죠. 딱 그런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져야 돼요. 정결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모든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그 시간이 25년이나 필요했어요. 이삭을 그 시간을 지나가니까 정말 우리가 봐도 뭐 우리라 다를 바가 없었던 그 아브라함이 정말
열방의 아버지같이 믿음의 조상이 되더란 말이죠. 야곱 같은 사람 보세요. 우리는 뭐 남 속여서 등쳐먹고 이런 짓 안 하잖아요. 남 등쳐먹고, 이름조차도 야곱, 왜 이렇게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었는지, 예? 남 발뒤꿈치나지 않는 놈, 남 해롭게 하는 놈,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잖아요. 그가 사람 꼴이 되는 시간이 20년이 걸리는 거예요. 20년. 근데 그것도 부족하다고 하나님 보셨는지 사랑하는 요셉을 애굽에 팔려가게 만드시고, 그 자식 잃은 그 부모의 아픔이라는 게 있잖아요. 부모는 산에 묻고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 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나중에 바로 앞에 섰을 때 내 나그네의 삶이 언제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그 위대함, 야곱의 그 축복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자녀들을 복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기꺼이 당신을 사람들이 부르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정결하고 희게 되는 이 정한 때, 악이 형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에, 하나님의 그 충만함을 충만하게 누리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정한 시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시간이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을 위한 시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시간들을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시련은 나 자신을 정확하게 들여다보게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지. 믿음 되게 좋은 줄 알았는데 어려움이 왔을 때 막 나 자신을 보면은 내 수준이 요거였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해야죠. 그리고 나를 돌아보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또 한 단계 성장해 가는 거죠. 또 한 단계 성장해 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다 이기는 것 같아 보였는데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죠. 맨 마지막 절을 보세요. 45절에 보면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어롭고 거룩한 산세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막 세상을 다 편성한 것 같고 하나님의 백성들 막 핍박하고 하나님의 전에 멸망에 가정한 것을 막 세우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마치 신인 것인 양 하나님 앞에 거들먹거리고 큰 소리 뻥뻥 치고 그랬는데, 이 거짓된 왕이, 이 악한 왕이 패망할 때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시편에도 보면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을 전멸하였나이다. 깜짝 놀랄 정도로 저렇게 망할 수가 있는 거야? 싶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라는 거죠. 뒤집으면 뭐예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의 백성은 악한 자는 도와줄 리 없어 망하지만 우리는 누가 계세요?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한 기한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그 모든 풍성함을 풍성하게 누릴 자격을 얻고 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하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도와줄 자 없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고 기간을 지나가고 있는 악한 사람의 형통함을 후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시기할 이유도 없는 거지. 그래서 시편 37편에는 시기하지 마라, 분노하지 마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다. 우리의 길을 오직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선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도 돌아보면 예수도 믿지 않고 지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말 함부로 하고, 그런데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반면에 나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몸이 아프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은 깨달으라는 거죠.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원하시는 수준에 도달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선물을 다 주시기를 원하는데, 내 손에 웅켜진 것들을 놔야 하나님의 보석을 담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전도사님이 저한테 이슬비 편지 이렇게 보내주는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보석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네 손을 펴라 그래. 근데 내 손에는 웅켜진 게 많아. 네 손을 펴야지 하나님의 보석을 내 손에 담을 수 있는데 이걸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억지로 이걸 피는 거지. 싫어, 아파, 내 거 놓치는 거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내려놔야 하나님 주신 보석을 담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세상이 주는 성공의 사다들을 다 걷어차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은 내 손에 하나님의 보석을 가득 채워주시리라.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풍성하게 누리는 삶이 되게 되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임재 가운데서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악한 자들의 형통함이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놀랄 정도로 순식간에 황폐되고 전멸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도와줄 이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힘겨운 시간을 보내도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전심으로 바라보고 주님 때문에 승리하고 주님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견뎌내는 삶을 살아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주님이 주시고자 하신 그 모든 풍성함을 풍성히 누림을 통하여 세상 한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